38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가을이 왔습니다. 더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아름다운 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책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 안에 한 구절 남게 되었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인생의 위기는 무슨 위기라고요? 기도의 위기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소위 해 오시면서 인생의 위기가 기도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 닿은 적이 있나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절감되어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의 위기가 기도의 위기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느끼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 인생의 위기는 재정의 위기가 우리 인생의 직접적인 위기요. 인생의 위기는 병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큰 위기요.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정말 직장에서 시시각각으로 퇴임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것이 밤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 생애의 위기고,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데, 우리가 긴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인생의 위기가 기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주일만 되면 여러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는 적어도 한 성도로서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늘 절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위기가 아니고, 저의 인생의 위기가 기도의 위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할 때가 많고, 제 삶의 목회의 위기가 바로 기도의 위기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계속 한 번씩 반복되도록 남아 있어요. 그 당시 그 목사님은 은퇴를 한 6, 7년 정도 앞두고 계신 그런 분이시라 이제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던 그런 선배 목사님이신데,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변화가 있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평소에 좀 시니컬하고 좀 담이 걸쭉한, 정말 농담 좋아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날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 목사, 굉장히 밝고 들뜬 목소리로 하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언제 드린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 아니 왜요 목사님, 숨 넘어가겠다. 그때 하는 말씀이 내 기도가 살아났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내 기도가 살아났어. 요즘 내가 이게 정말 행복한 일이야. 아니 몇 달 만에 뜬금없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의 입에서 내 기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그 목사님의 기도가 죽어 있었단 말입니까? 목사의 기도가 죽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목사의 신분에 서 있는 저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성품 자체가 아주 담백하고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아주 솔직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참석 안 할 수 없잖아요. 목사에게 새벽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기도가 어쩌면 목사의 하루 사역의 전부요, 하루 사역의 시작이요,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의무감에서 새벽기도에 앉아 있는데 기도가 도대체 집중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섭섭했던 것들이 기억나서 가슴에 울컥 솟아오르고, 그 기도가 펄쩍 뛰어서 저 사람 생각하다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섭섭했던 것이, 마음에 씁쓸한 것이 돌아오고, 이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냥 의무감의 기도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씁쓸한 감정, 서운한 감정만 가슴에 가득 담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삶들이 일어났는데, 박 목사, 내 기도가 요즘 살아났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저는 그 기도 그 한마디 얘기가 사실상 저의 순간순간 모습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서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데, 목사의 기도도 죽을 수 있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적신호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영적인 적신호 가운데 첫 번째 우리의 성도의 적신호가 뭐냐면 기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죽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이리저리 기도가 막 뛰어다녀요. 제가 좋아하는 칼빈의 기도론이 기독교 강요 3권 20장 전체의 가장 긴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칼빈은 기도론에서 이런 종류의 기도를 소위 말해서 무례하고 불경건한 기도로 성도가 배척해야 될 기도의 제일 전범이다라고 경고를 주고 있으면서, 그는 기도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도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들이 어느새 스며들어와서 기도의 진행을 막는다. 그리고 굴곡이 많은 곁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소위 줄이 잡히지 않고,
기도의 큰 물줄기 가운데 내가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곁길로 새고 수많은 상념들에 내가 붙들려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거나 진행되지 못하는 그 다음 문장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대화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섞었다라고. 어디에? 우리의 기도 안에. 신성한 것과 이 세속적인 것들이 함께 믹서가 되고 스틸이 막 잡탕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야, 이게 하나님 그분의 그 헤세드, 그분의 신실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모독하는 것.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사람을 그냥 대하는 것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대할 때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끝에 있어요. 한번 믿음으로 받아해 주세요. 기도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한 번 더 좀 입을 열고 받아해 봐요. 기도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면, 한 번 더 받아해 주세요. 메뚜기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메뚜기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저도 메뚜기 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도가 이리저리 어디로 뛰어다니지? 이 사람 뛰고 저 사람 뛰고 이 사건 뛰고 저 사건 뛰고 이 사람 뛰어서 섭섭하고 저 사람에게 서운하고 이 사건에서 실망하고 저 사건에서 절망하다가 우리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씁쓸한 감정을 끌어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정상이 뭐냐 하면 이게 기도가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목사 가운데 기도가 죽어지고 싶은 목사가 가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기도가 죽고 싶은 성도 오늘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단언코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메뚜기 기도가 되고, 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신성한 것과 잡탕으로 섞여서 우리의 기도가 왜 죽느냐 말이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냐 하면 영육 간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게 상식적으로 이미 되어져 있는 사회학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번아웃이 뭐예요? 확 다 타버리는, 완전히 그냥 확 타버린 거예요. 이게 번아웃 신드롬. 여러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까지 에너지가 소모되고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자기 혐오가 나타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의 거부 현상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우리 말로는 탈진증후군, 소진증후군, 연소되어졌기 때문에 연소증후군. 요즘 이 용어가,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싱크홀 증후군.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과거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갑자기 저 바늘땅 대로변에 여러분 아스팔트가 밑으로 푹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싱크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대구 말로 어느 날 각중에 내 인생이 푹 꺼버져 가지고 싱크홀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고립감을 겪는 거예요. 전후 좌우 어디에 열어갈 수 있는 문이 없는 그런 완전한 고립감에, 완전한 영적이고 정서적인 공황장애 상태에 빠져버려서 어디로, 광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넓은 광장에 서 있으면서도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영적 공황장애를 일컬어서 이게 영적 번아웃의 신드롬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최근에 발행된 책 중에 앤 헬렌 피터슨은
그의 원제 켄트 이번에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굉장히 좀 도발적인 그런 책으로 번역됐는데, 요즘 애들 This generation 영어에 요즘 애들, 별로 좋은 발음이 번역이 아니죠. 좀 도발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피터슨의 요즘 애들의 1차 타깃이 누구냐면 1981년생부터 시작해서 96년에 태어난 이 세대, 이 미국의 중심으로 하면 이 밀레니얼 이 세대를 이제 주 타겟으로 하는데, 이 피터슨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세대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하면 다 타버린 이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 있더라.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아웃은 일시적인 정상이 이젠 아니라 우리 시대의 상태다, 이렇게 되었어요. 한 번, 두 번 나타나는 그런 일시적인 정상이 아니라는,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적인 우리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미국의 81년에서 96년의 이 밀레니얼 세대를 일컬어서 오늘 피터슨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적게 버는 세대, 이 이야기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자기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학력, 최고의 학력을 가졌고 제일 많은 시간을 열정을 태워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이 인컴 수익은 가장 적게 버는 세대가 이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 같은 세대를 일컬어서 베이비붐 세대라. 한국의 이 전 세계적인 한국의 베이비붐만 해도 지금 800만 명이 지금 은퇴로 지금 넘어가서 이제 막 있잖아요. 이 800만 명이 지금 은퇴로 넘어가면 한국 사회에 갑자기 800만 명이 거의 그 중에 상당한 숫자가 극빈층으로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이 800만 명이 막 굴러오면서 한국 사회를 막 산업 사회로 막 바꾸고, 막 학교를 바꾸고 교육 정책을 바꾸고 막 이랬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막 굉장한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 밀레니얼 세대를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요즘 애들 말이야, 너무 나약해, 너무 게으르고 이기적이야. 그래서 요새 90년생이 온다, 뭐 이런 얘기. 요새 2000년생이 온다까지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멘탈이 말이야 너무 유리 멘탈이야, 너무 멘탈이 약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요즘 끝들 말이야, 이제 이런 괴롭힘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중산층 직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의 엄청난 열정이 그들에게 안정된 이윤으로 이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정적인 자압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시대적인 이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력해라, 계속해서 노력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적신호가, 붉은 적신호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라. 해도 안 되는데 계속하면 된다. 이게 번아웃의 가장 대표적인 이게 악순환이죠.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밀레니얼의 문제겠어요? 오늘 한국의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우리 팬데믹이 이걸 훨씬 더 가중시켰는데, 여기에서 오는 이 엄청난 이 번아웃 신드롬을 우리 한국 사람이 겪어만 했는데, 벌써 여러 해 전에 매경 이코노미에서 1000명의 그 소위 서울 중심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1000명 가운데 862명이 뭐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 번아웃을 나는 경험하고 다 타버렸다. 10대들이 벌써 다 타버린 거예요. 왜? 막 과거나 막 이런 데서 막 특별하게 교육을 막 시켜가지고 30대 되면요, 벌써 머리가 천재들이 다 소진하고 다 뿌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일반 고등학교 출신들보다도 출신들이 훨씬 더 막 차고 올라간대요. 막 10대 때 막 내리 볶아면 안 돼요, 부모들. 10대 때 다 태우면 나중에 10대 후반에 가면 쳐져요.
막 부모들 초등학교 때부터 막 덜덜 다그리 볶지 마세요. 그거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못 따라가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개성고등학교에 수십 년 가르쳤던 분이 그래요. 고등학교 가서 딱 보면 막 어떤 무슨 특별한 학교에서 나온,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분 말이 그래요. 고등학교 딱 오면 일반 초등학교에 이렇게 프리하게 올라나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잘 나가는, 문제도 잘 풀고 쫙쫙 나가는데, 이게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막 때리 볶아가지고 이 번아웃 된 경험하면서 고등학교 가면 벌써 다 털칠하는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교회 와서 눈을 못 떠요. 왜 못 뜰까? 제가 깨달았어요. 받아합시다. 늙어가고 있더라. 저도 앉으니까 눈이 감겨요. 자는 건 아니야. 그런데 눈을 못 떠. 왜? 늙어가고 있더라고. 성도들이 늙어가고 있는 거 좋은데 그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늙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날로 새로워질지어다. 그래서 교회 와서 눈도 뜰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배할 때 눈도 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예배가 좀 비비다고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하나님이 가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앞에 여러분 서 보이소. 앞에 앉아가지고 눈도 한번 안 뜨고 눈 한번 깜빡하기도 싫어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가?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서 보이소. 여러분 어떤가? 여러분요, 1년만 오다 도망가지 싶다. 웃으려고 한 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적인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 유명한 단어가 있죠. 받아하십시다. 엘리야 신드롬.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그 유명한 우리 로뎀나무 있잖아요. 여기서 따온 거잖아요. 그 아래 앉아서 자기가 뭐죠? 죽기를 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학자들의 글을 이번에 다시 참조해 보니까 번아웃을 어떤 학자는 4단계로 나누고 어떤 학자는 6단계로 나누는데 4단계든 6단계든 이 여러분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 4단계가 최종적인 6단계가 최종등인데, 최종 단계가 뭐냐 하면 그것은 신체적 감정,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모두가 무너져 있는 상태. 여러분 무너져 있어요 혹시?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어서 그 단계는 굉장히 치료가 시급한 상태인데, 왜냐하면 그 단계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극단적 선택,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자살의 동기가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입에서 나오는 은사가 아니라 그가 막장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그가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완전한 영적인 싱크홀에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138편을 다윗의 시편을 읽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요, 뭐를 경험했는가 하면 이런 영적인 신드롬 번아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138편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 138편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전에는 이 138편을 너무 겉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만 제가 살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면의 내용을 이번에 다시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138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어떤 영적인 신도론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굉장히 밝은 분위기 나와요. 내가 주님께 찬송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며,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막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138편에서 다윗의 영적인 어떤 그런 번아웃의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만 봤어요, 이 138편을.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몇몇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습은 그런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서 벗어났을 때의 이 모습이 138편의 모습이고, 이 138편 저 이면에는 그에게 큰, 심지어 죽음에 한계되어지는 그런 고통도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38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가 겪었던 그 번아웃의 신드롬의 실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편 13편에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인 모습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여러분 18편 1절 이하 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격리감, 영적 고립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영적 부재감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재하심이, 부재의식이 그 영혼까지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심지어 그때 원수들이 일어나서 자랑하고 네 하나님 있나고 얘기하고, 너 예수 믿는 인간이 그 모양이냐, 너 예수 믿는데 병들었느냐고 그들이 자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여주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지금 다윗의 눈이 감겨 있어요. 영안이 감겨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져 있어요? 엘리야의 상황 속에까지 떨어져 있어요. I will sleep in death. 내가 죽음의 잠 속에 내가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잠 속에 떨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장의자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 성도들은 네가 살았다는 이름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느 필립 그 역사의 그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면은 교회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죽은 게 아니라, 받아하십시다, 교회 장의자에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4대 교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공동체에 와 있습니다. 자리에 장의자에 앉아 있는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찬송은 부르는데 죽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죽어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죽어 있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영안이 감겨 있어요. 사망의 잠이 그들에게 와서 실질적으로 예배하고 움직이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망의 잠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싱크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던 다윗이요, 오늘 138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모습 보세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모든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며, 내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며,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상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확신이 그 다윗의 심령 속에 빵빵하게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꽃만 봤는데, 이번에 이 138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꽃은 그냥 피어난 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눈물과 고통과 시련과 사망의 잠 속에까지 들어가 있었던 그런 다윗의 고통스러운 현장을 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138편을 놓고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던 주석가가 J.A. 모티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주석은 한 편 한 편이 한 10문장 정도로 짧아요. 그런데 짧은 주석인데 굉장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줘요. 이번에 이 모티어의 138편의 주석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티어가 이 138편의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제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제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 선생님들이 있는 앞에서 뉴 윈도우, 이 가장 간단한 영어니까 뉴 윈도우 뭐죠? 새로운 창문. 그 다음에 뭐죠? 프레시 아이, 신선한 눈, 생기 있는 눈. 여러분들이 아무리 138편을 읽어도 여러분 이 138편의 제목 가운데 이 뉴 윈도우, 프레시 아이, 이 제목이 과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뜬금없는 소리 아니냐? 제가 그런데 이걸 놓고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 모티어라는 학자가요, 이 138편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갈파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요 뭐를 주셨는가 하면 뉴 윈도우, 윈도우 창문이잖아요. 그의 새로운 창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프레시 아이는 문자적으로 생기 있는 눈이지만 생기 있는 눈으로 번역해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새로운 전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뉴 윈도우를 열어주셔서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겠죠. 영적인 안목이겠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신령한 안목이 그의 눈에 확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티어가 한 절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는 단일한 경험, single experience. 제가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 하나의 경험, 이 단순한 경험이 어떤 역사, 1절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4절 6절에서는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7절과 마지막 8절 속에서는 그 다윗이라는 자신의 영적 안전의 문제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전망을 하나님께서 오픈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열어 제치셨다라고. 뭘 통해서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뉴 윈도우, 새로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새로운, 완전한 새로운 전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단일한 경험이 도대체 무슨 경험일까? 다윗이 경험했던 그 단일한 경험이 뭘까? 아니면 어떤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무슨 환상을 본 경험일까? 아니면 어떤 영험을 들었던 경험일까? 아니면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체험일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그가 겪었던 이 단일한 경험이 뭐냐? 전혀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했던 그 경험이 뭐냐 하면, 모티어가 이렇게 주석을 한 구절 더 하고 있습니다. Prayer was answered.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하나님, 다윗이 new vitality, 완전히 새로운 생동력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제가 이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기도는 다윗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방식으로 응답되어졌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이꼬르 문제 해결, 기도 이꼬르 가시적인 응답. 내가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 고난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그 순간에 그냥 해결되어지고 여러 가지 꼬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막 그렇게 나타나면 그게 기도의
정말 확실한 응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절망해요. 기도 안 들어주시네.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질병 안 고쳐주시네. 이 문제, 이 고난의 문제가 내게 떠나게 하지 아니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기도 이끌우 응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적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기도자의 그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 넣으시는데 그때 어떻게 새 힘을 불어 넣으시는가 하면 뉴 윈도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문을 열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 이전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 관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프레시 아이를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38편의 한 구절, 핵심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는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하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에게, 그래 네가 원수의 7절에 원수 얘기했어요. 원수 내가 물리쳐 줄게. 너에게 있는 그 환난의 이 문제를 7절에 얘기했어요. 그게 어떤 종류의 환난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환난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망의 참을 이룰 수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내가 면해 줄게. 너의 그 원수들을 내가 제거해 줄게. 그것들을 내가 다 깨끗하게 처리해 줄게.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적인 새로운 믿음의 전망을 여셔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시면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힘을 믿음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이 아름답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강한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4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가진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이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전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을 여러분 2절 말씀에 고백하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오늘 다 설명 못 드리잖아요, 시간상. 하나님은 이전에 그가 발견한 하나님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식과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윈도우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질병 치료해 주세요도 좋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도 좋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도 좋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영적 마인드를 주십시오. 둘째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신다.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지난해부터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연단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 일일이 오늘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의 영성을 더 고양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저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내 영혼이 소생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영혼이 소생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분이 교회에 와서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일 수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기도에 손을 들 수 있는 영성을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들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뉴 윈도우를 열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안목이 프레시하게 되어지는 신선하고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영적 생기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안 그래도 힘든데, 눈도 한번 뻥끗 못 뜨는 분들하고 손잡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속에 찾아와 있던 저 영적 무기력과 저 냉소주의적인 저 자세, 자신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아주 차갑게 대하는 저 냉소주의적인 저 영적으로 완전히 타버린 저 신도롬,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제 눈물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월드 비전을 주셨어요. 월드 비전 그러면 세계 선교 맞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월드 비전은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세계적인 비전이냐? 이전에는 세계 열왕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다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과 거짓말을 하든, 부정부패를 하든, 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하든, 그들이 다 한 세대를 풍미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계 비전을, 월드 비전을 열어주셨는데, 그 열왕들 위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 아멘. 그 열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고, 그 열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감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셔도 우리의 심령에 교만한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월드 비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월드 비전이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눈이 확 열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완전한 싱크홀에 빠져서 완전 고립무원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세계의 비전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비전이 예수 이름으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 환난 중에 원수의 분노,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고, 주님의 인자가, 주님의 헷세드가 영원하고, 주님의 손으로 지은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영적 확신이 그의 심령 속에 찾아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5분 더 길어졌어요.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마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에게 두 가지 사실 응답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환난이나 원수와도 뭐죠? 능히 맞설 수 있는 뭐죠?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매번 문제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고 저것도 해결해 주는 거 좋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 더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네가 어떤 환난, 어떤 종류의 원수가 네 앞에 서도 네가 영혼이 단단해져서 그거와 능히 맞설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 하나님.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시작. 어떤 시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뭐죠?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8절 끝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전에 이게 개역 성경에 어떻게 번역된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좀 의역이에요. 직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열왕이 일어나고 수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골, 하나님의 목적을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원수도 그것을 중간에 방해하거나 그걸 막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눈물, 우리의 기도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우리가 꽉 붙드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 환난이 너무 힘들어요. 이 원수들이 너무 미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것 좀 깨끗하게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네 그릇 들어줄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뉴 윈도우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봐라. 그때 하나님이 브레시아의 영적인 신선한 성령에 충만한 안목을 주셔서 어떠한 혼란과 원수가 와도 네가 능히 다 버티고 영적 전투를 하며 나갈 수 있도록 너의 영혼을 단단히 만들어 줄 것이며 네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